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06쪽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로는 엘리야라 너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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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만만치 않은 그런 해석을 가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오기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살펴봤지만 2년여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오셨을 때는 3년 초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이전까지는 복음서의 전반부라고 이렇게 명할 수가 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문답 이후로는 복음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후반부는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그 옛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여 그곳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기 점령할 땅들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네. 너희들은
각각 내가 정해준 그 땅을 점령하여 그곳을 기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12지파 중에서 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가 배정받은 지역을 그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게 사막 지역이요. 아주 험한 지역이고 또 그 주변을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 땅도 험하고 하필이면 주변에 블레셋 같은 사나운 민족이 같이 살고 있구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지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탐꾼을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라이스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평화로운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강물이 흘러. 요단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헐문산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라이스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 주민을 몰살을 시켜버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차지해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라도 내가 싫으면 안 가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이게 단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땅은 굉장히 사막 땅이고 물도 없는 주변에 사나운 민족이 있는 땅, 우리가 이 땅을 왜 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서 최초로 반역하는 지파가 생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12지파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단지파만 없어. 거기에 멸망해버리고 말하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단지파처럼 나 싫으면 그뿐이요. 자기 뜻이 중요한 지파라니까요. 단지파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정복 명령, 그 사명을 외면해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캐토릭에서는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1, 2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하나님만 두어라. 또 2계명이 원래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새긴 우상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캐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을 한때 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은 2계명을 빼버렸죠. 1계명만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근데 그래서 캐톨릭은 여러 가지 성상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물이 무한히 많죠. 거기는 그 캐톨릭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는 두지 않지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했죠. 왜?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재물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성물 그런 것들도 거기에 마음을 팔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깨야 된다. 내 욕심부터 깨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바른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 예수님의 참된 사람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따로 기도하셨지요? 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먼저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따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중요시 여겨 늘 제자들 앞에서라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늘 따로 기도하셨죠? 왜? 예수님 자신도 뭐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 앞에 매달린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실 때도 참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저를 보시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100% 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성으로는 참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참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따로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셨죠.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인생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고달픔, 그 인간의 한계를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따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은 누가복음 바로 9장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도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의문을 갖죠. 그 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헤롯 대왕이 이미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또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소문 그대로를 예수님께 전해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꼭 엘리야 같이 엄청난 사역을 하시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죠? 아합 시대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뭐예요? 3년 반 기근이 들어라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3년 반이 지나서 다시 또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예?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선지자들 850대 1 갈멜산에서 다 때려 부시지요. 그리고 나서 후임자 엘리사를 세우고 승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백성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또 이 뜻은 약속된 그 종이 오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약속의 종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끝맺음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후반부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합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리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죠. 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빠졌지요. 왜 빠졌죠? 누가복음은 유대적인 종교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쓰면 이방인 예수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럼 사탄이었네 그렇게 오해할까 봐 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이십니다. 베드로가 볼 때 바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풍랑을 막 잠잠케 해버리셨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바다 위를 막 걸어 다니시잖아요. 또 죽은 자도 살리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 가끔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저를 보시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죠. 왜? 자기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기 백성을 갖고 싶으셨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자기를 찬송할 백성을 갖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다니까요. 누구를 보내시기로?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서로 암호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익투스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세 가지. 그게 익투스의 약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영화에 보면은 땅에다가 서로 잘 모르니까 크리스찬임을 서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을 싹 그려가지고 그 물고기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예요. 같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22절에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해가지고 뭘로 생각할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를 할까봐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도 지난 시간에 은혜 나눴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누구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야, 예수님을 왕 삼아서 어떻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하자라고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앞으로 은혜 나누는 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예? 유명한 23절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뭐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유명한 제자도의 말씀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을 향해서 야, 저게 내 십자가야. 저게 내 애물단지야. 그럴 때 있죠, 권사님. 저게 내 십자가야.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앞에 단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역전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아멘 안 하시나?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또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역전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언젠가 해뜰 날이 있겠지, 역전의 날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운이 좋고 하면은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 내 인생에 찬란한 미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뭘 붙이는 거예요? 재물과 권력과 부를 꿈꾸는 그렇게 오해하면서 예수 믿을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언젠가 이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망해버린 단지파처럼, 그죠?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줄. 그래서 이 예수를 따라가면 뭐예요? 권력과 부를 얻겠거니, 어떤 위대한 한 자리를 차지하겠거니 하는 뜨거운 열망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세리죠. 그 많은 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강렬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기심이죠. 자기 탐욕이라니까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인간의 본성에서는 뭐예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자존심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죠.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도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펄펄 뛰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자. 자기를 부인하고 살자. 인간은요, 그런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환경이 변하고 내 인생이 활짝 변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 시대를 견디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전보다 더 혹독한 삶을 견뎌야 됐다니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어려움이라니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았지요.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탐욕과 이기심을 다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이 방해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차리면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심한 박해가 260년 동안 계속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겠죠. 그 처절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그분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내면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그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쓸 것을 다 나누어 주었죠. 서로 사랑하며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지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사님, 예수 믿고 음흉하면 안 되겠죠? 음흉하면 안 되잖아요. 성질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영광 가리니까. 사기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영광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남을 사기칠 수도 없고 음흉하고 잔인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제일 우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복음서나 서신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남 앞에 힘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욱박지르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고 강제로 힘으로 무릎치면 안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실천이 뭐냐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다 대고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러지 말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래야 되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또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응? 좋은 일 명분 때문에 욕하고 폭력 쓰면 안 되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투표지 부정 사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참정권에 대한 문제 가지고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 유심히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죠, 권사님.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 엄청 높아. 막 욕하고 막 있죠. 막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민주시민답게 잘 표현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 문화 수준이나 놀라운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강남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가 넘은 걸 알고 계시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수준이 있고 품위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소리치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자, 화내지 말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근데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강제적으로 끌고 오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이제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는 방법으로 끌고 오신 것이죠. 자기가 죽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죠? 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풀어드려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대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서 누가 참된 사람이신 참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그 방법 뺏기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라니까요. 이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아버지 앞에 내가 끌고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가시켜 주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는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주마. 그 대신 너희들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날마다 따라오라고 하셨죠? 한 번 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질 한 번 내고 큰 결단 한 번 내고 이제 성질 오늘 내가 안 낼 거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반복되는 거죠. 날마다 하루마다 큰 결심을 하고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큰 일을 하리라. 그럼 그런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뭘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 멍에를 같이 하자. 멍에가 뭐죠? 논밭 갈 때 소에게 씌우는 장비지요. 그 장비가 있으면 소가 아주 쉽게 그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들지. 그런데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게 바로 짐 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못 짓죠,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멍에를 같이 매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가자. 같이 걸어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시고 그 끝에는 뭐예요?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최고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뭐예요? 영광스럽게도 부활승천시켜 주셨지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활승천시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올라갈 수 없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입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 준 사람이 제일 고맙죠? 안 그래요, 권사님? 우리 인생에 살다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 남편이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제일 고맙죠? 내가 잘못했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뭐하고 가신 거예요? 용서를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무엇으로 실천하고 가신 거예요? 용서하고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나는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누차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방법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신신당부 제자훈련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따라올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예수 믿는 참다운 운명과 승리와 위치를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아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그렇게 영광된 길이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누구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 길은 무슨 길이죠, 권사님? 영광의 길이죠. 승리의 길이심을 믿으시고 마음껏 한 주간 마음껏 감사 영광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신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혜롭게 믿음으로 성도로서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꽃이 피우고 복음의 꽃이 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쏘고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길인 것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를 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일어나서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예배 후에는 식사하시고 잠깐 모여서 기도회를 한 10분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식사 후에 함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에 감격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감사하여 드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권세와 권능을 덧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도 승리한 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조사 위로 충만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놀랍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